찬양대 동행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는 노 선생이라고 제가 소개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안 했는데 제 전임교회 김천서문교회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이에요. 저희 신현이하고 동기인데 우리 교회 와서 몇 주 동안 제가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러기는 하지만은 좌우에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명절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보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우리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우리의 문화 영역 밖에 있는 다른 문화에 관한 이야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깊이 체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양들에 대해서, 소들에 대해서, 염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염소나 소와 같은 얘기는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만 양이라든지 나귀 같은 그런 짐승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나 염소를 키워봤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책이 이사야 성경이잖아요.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는 뭐를 알아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소와 나귀에 대한 비유로 위대한 선지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소를 몰고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소를 뜯긴다 그러는데 가서 산에 풀어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소를 다 몰고 나와요. 그러면 소는 소대로 놀고 애들은 묘등에서 애들대로 고상받기 하고, 고상받기 여러분 아십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막 시골 놈들 무식하게 막 고상할 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상받기 하면 해가 뉘엿뉘엿해져요. 그러면 소를 타고, 여러분 소 타보셨습니까? 저는 소를 많이 타봤습니다. 큰 소를 타면요, 이 소는요 탁 올라타면 말 타는 거하고도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소는 소를 등을 탁 올라타면 쥐가 스스로 집을 찾아갑니다. 희한하대 그거. 마을로 들어가서 저희 집은 마을 제일 끝에 있는데 그 끝에 골목골목을 찾아가서 그 마구간 구유로 소가 쑥 들어가는 것이 소의 특징이에요. 개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갑게 주인을 따르지는 않지만 소는 그래도 은근히 주인을 사랑하고요. 소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이 굉장히 맑아요. 그 안이 호수 같아요. 그 속에 하늘이 있고
가을에 하늘이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그 속에 뭔가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 소는 굉장히 선하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염소는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항상 염소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항상 바위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눈을 탁 꼬라보고 또 바위 올라가서 한번 탁 꼬라보고, 염소의 눈은 들여다보면 탁해요. 눈이 뱅글뱅글 돌아요. 이래 보면 꼬라보는 것 같아요. 염소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을 죽기만큼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소는 나가서 직접 뜯기지만 염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염소 몰고 나가서 저 방천 뚝에다가 줄 길게 해서 박아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에 뜯어먹고 저녁 해질 때 되면 염소 몰고 집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뜯어먹고 잘 커요.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물을 건너가는 거 염소는 죽기만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저 다리 위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워요. 작은 염소 같으면 바짝 안고 그냥 물 건너가면 되는데 큰 염소는요 앉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때 새끼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새끼 한 마리를 안고요 물로 건너가면요 이놈의 염소는 죽기 살기로 엄매 웃으려고 하는데 좀 웃었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물이고 강이고 막 불이고 막 죽을까 하면 막 뛰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따라와요. 그래서 이 염소는 주인도 몰라요. 화나면 와서 그냥 불닭으로 그냥 들이받아요. 그냥 그게 염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문화적으로 우리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양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체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번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이번에 몽골 일주일 갔다 와서 몽골 얘기 억시기 한다, 그렇죠? 참 초원이 넓은데 진짜 양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몽골의 그 대한민국의 몇십 배, 열 몇 배가 큰 그런 넓은 땅에 사람 인구는 500만 명도 채 될까 말까 한 정도래요. 양들은 그 초원에 수천만 마리가 있는데 뭐 몇천만 마리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걱정이 태산같이 늘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양을 칠 목자가 없대요. 목동이 없대요. 왜냐하면 울란바토르에 여러분 우리 CU 하는 거 있잖아요. 편의점. 이 CU와 이런 것들이요 울란바토르 그 시내에 인구 300만 정도 되겠습니까? 그 300만 인구에 얼마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편의점이 1000개가 들어와서 1000개가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앞에 CU 있고 옆에 CU 있고 오른쪽에 CU 있고 한국보다 더 밀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양을 칠 젊은이들이 없어요. 양똥 냄새 나는데 그 양 꽁무니 따라다닐 젊은이가 없대요. 전부 다 깨끗한 옷 입고 알바해도 양치기 하는 것보다 시급 더 많이 받는데 몇천만 마리 되는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목동을 구하기 힘들고 목자가 힘들고, 옛날에 뭐 말 타고 뭐 따라다니는데 저는 말 타고 할 시간이 없고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양들을 몰고 이제 이작단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초는 넓어도 양칠 사람이 없어서 양들을 치겠나 하는 그런 정말 단식 소리를 제가 걱정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터키 악삼 지역에요 양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양을 뒤따르던 모든 양들이 함께 절벽으로 차례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총 1500마리의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먼저 떨어진 450마리가 죽고 나머지들은 그 시체 위에 떨어져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터키 악삼 신문에 그 양을 치는 26가정 중에 한 사람인 네제트 바이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양들이 그렇게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양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양들의 시력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양들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인데, 이것은 1m, 2m 앞의 물체조차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시력 좋습니까? 요즘 저도 모르게 제가 컴퓨터를 이러다 보면 자꾸 고개를 치기 들더라고요. 이렇게 거북목처럼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왜 자꾸 고개를 치기 도노? 자꾸 겸손하게 자꾸 숙여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고개를 드느냐고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글을 보면 이게 뭐가 잘 안 보이고 자꾸 안경을 이렇게 올려야 되고, 안경을 벗고 보는 게 차라리 편하고. 그래서 이 글라스 스토리 우리 청년이 하는데 좀 많이 이용하세요. 그거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눈 좀 재봐라 이렇게 해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몇 년 전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 전에는 근시는 있었는데 난시는 없었는데 이번에 난시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라. 그래서 그금을 들여놓고 지금 안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인데, 여러분, 이 양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게 1m, 2m 앞에 그게 낭떠러지가 있는지, 호랑이가 사자가 여우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 눈 가지고는 분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 특성상.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야생숲이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그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몽골에는 초원이 막 그냥 풀로 뒤덮여 있으니까 양들의 길이 안 보이는데, 저 팔레스타인의 성지순례라고 한두 번 가봤는데요, 차를 타고 이래 지나가 보면 광야에 길이 쭉쭉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저 길이 뭐냐, 사람 다니는 길도 아닌데 물어보니까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야. 양은 앞에 한 마리가 가면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이 그냥 길이 돼가지고요, 멀리 봐도 그 길이 그냥 줄처럼 하얗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에 가는 양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계속 또 따라가고, 한 놈이 떨어지니까 둘째 떨어지고 1,500마리가 계속 떨어지고,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낭떠러지다 하면 될 낀데 다 떨어지고, 450마리가 앞에 죽고 나머지 뒤에 떨어지는 건 그 쿠션으로 살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자기 선언인데요, 여기 선한 목자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자신의 측면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 양들이라고 말한 우리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 자신의 측면으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 뭐냐? 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아가토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good, 좋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기에는 아가토스가 쓰인 게 아니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가토스의 윤리적인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절대적 의미로서의 선함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칼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선한 사람들 많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선한 영역들, 윤리적인 영역들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절대적으로 선하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착하다, 그런 사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가토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칼로스는 절대적인 선함, 절대적인 착함을 얘기할 때 오늘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칼로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반드시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깊이 배경하고 있는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여러 차례 내가 선한 목자다, 자신은 칼로스한 목자인 것을 드러내신 것은 철저하게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자 그러면 떠오르는 시편 몇 절? 시편 23편 몇 절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입을 열고 읽어보시면 좋겠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좀 철진한 버전이기는 하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제주도 방언을 소개할게요.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나 태우리 되엄신한 나가 모자란 게 하나도 어서마심? 좀 우스락하예요.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충청도 방언도 있대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유. 이게 충청도예요. 이게 충청도예요. 경상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확실하게 와닿다, 그렇죠? 전라도 방언도 있다 카대. 전라도 방언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어찌고 좀이라도 있겠는가요? 이게 이제 전라도 방언이라 하는 거야. 저 웃으라 하는데 생전 뭐 옷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목자 사상은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성경부터 고백하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했어요? 3대 족장인 야곱이요, 창세기 48장에 그의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15절 16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야곱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여,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나 생애 전체, 내가 태어나서 오늘 내가 죽기 직전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지자로 후손들 12자손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순간까지 all my life, 나의 전생애에 하나님이 my shepherd, 나의 목자셨습니다. 아멘 좀 하소. 야곱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파란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을 향하여 3대 족장 야곱이 고백하는 걸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생애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환란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 바란곡절 수많은 환난 위로 말로 더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과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수많은 질곡의 터널을 지나올 때, 그때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모두 다 내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한 그런 순간에도 돌이켜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 사상은 특별히 구약 성경 시편 성경에 이곳저곳에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95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8편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뭐와 같이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40년 광야에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해 주셨나이다. 이 외에 여러분 시편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사상은 깊이 드리워져 있는데, 창세기 성경부터 여호와 목자 사상은 왜 하나님이 목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본질이고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제일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목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사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다. 아멘. 오늘 찬송 부를 때 뭐라 했지? 찬송 불렀잖아. 중간에 가사 뭐였지? 주 불러보세요. 주 너를 지키리. 같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인도자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시대, 내일 보장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고 여러분 가는 세월 맨 유언가가 나올라카노. 그 누구가 뭐지? 오늘 우리 인생은 가는 세월. 자꾸 왜 유행가가 나오노? 그 누구가 막을 수 없지만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돈으로도 내 늙어가는 에이징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노화를 막을 수 없고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듯한 그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순간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먹여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목자 사상 속에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전혀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간 목자 사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중간 목자. 누가 중간 목자인가 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중간 목자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중간 목자예요. 성경 역사로 들어가 보면 중간 목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모세는 선지자의 아키타입 원형이었고요, 다윗은 왕의 원형이었어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목자고요, 왕도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열방의 왕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대표적인 모세와 왕의 대표자인 다윗이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키라고 부르신 중간 목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원래 직업이 둘 다 뭐였습니까? 목동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그와 같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그때 그 떼를 몰아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어느덧 문득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호렙산에 양 쫓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형님들 예선될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니?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와 같은 목동이었지 않느냐? 양 쫓아다니던 너였지 않느냐? 그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부려다가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간 목자인 모세와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후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불세출입니다. 이 사람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웅과 같은 훌륭한 목자임에 틀림없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받아합시다. 훌륭한 목자이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아니야. 그게 성경의 한계예요. 훌륭한 불세출의 영웅의 길을 걸어갔지만 카로스, 절대적 의미에서 선한 목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민수기 20장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때 내가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40년 동안
광야 에클레시아,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 교회의 목회자가 목사가 모세야. 모세는 목사예요. 그 목사 40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돌에 맞으려고 한 것이 몇 분이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며 정말 파란만장한 눈물이 아니면 지나올 수 없는 그런 목양의 40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자체를 박탈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탁월한 모세를 능가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훌륭하고 탁월한 목자였지만 선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군 다윗 아니에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러분 국기에는 별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스타 다윗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윗에게 찾습니다.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정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윗도요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칼로서 선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간음하고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대접하고 잡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네 집에 양이 없냐? 네 집에 필요한 거 없냐?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왜 밧세바를 빼앗아서 그 남편 우리아를 네가 모의해서 죽이고? 다윗은 일생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뿐입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난다 긴다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 선생들, 인생과 인류의 목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에 드러난 그 어떤 누구도요 훌륭하고 탁월한 영웅과 같은 목자는 있어도요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간 목자도 존재한 선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말씀과 더 나가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서 아시죠?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그냥 하나의 예언자 선지서지만 아니에요. 그 멸망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때 그 멸망기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혀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은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메시아의 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게 된다. 때가 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오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리라.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이건 에스겔 34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그 구약의 멸망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야.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하나의 가지가 돋아올라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 목자들은 실패했지만 그 목자, 그 왕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고 성취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 예레미야 23장에 예언하셨던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이전의 중간 목자들과는 달라, 모세하고는 달라, 다윗하고는 달라. 훌륭한 목자가 아니야. 훌륭한 하나의 어떤 성인이 아니야. 유일하신 선하신 목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목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선하신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그분의 양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 돼요. 건강 가지고도 안 돼요. 그 무엇도 가는 세월. 왜 자꾸 가는 세월이 나오노? 못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 없어.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 양이지만 눈은 마이너스 10디옵터고 인생의 방향을 어디가 얕은지 깊은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고 뛰드는 존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영적인 무거움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강단에 서서 그냥 막 시간은 다가오지, 마음에 영적인 무거움은 있지. 때로는 실패감, 때로는 어떤 비난의 소리, 어떤 정죄의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제 마음에 아파요 안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눌려 있을 때도 때로는 많아요. 그런 영적인 무거움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젠가 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신명기 말씀을 그때 새벽에 읽을 때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세번이니까 기억이 탁 나는 거야.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을, 이런 뜻이라.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라.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죠?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민족 중에 숫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보다도, 아이고 참, 그 상대주의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난 누구보다도 오히려, 나는 몇 번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난 말할 자격이 있어. 그거 다 상대주의적인 공로주의야.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너의 달란트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탁월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약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달란트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븐 성경을 딱 읽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내 잘난 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야. 조건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쩌면 원수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있는 삶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디베랴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예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저주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오셔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베드로에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 무자스가 그 말씀 하신 적 있나요? 너 그때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은 그때 너 왜 그랬느냐고, 너 그때 왜 나를 배반했느냐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인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했어요.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이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다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가파와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 형제가 친구 간의 사랑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아가파스메 그렇게 대답 못했어요. 필로세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아가파스메 필로세, 주님이 질문을 바꿨어요. 필레이스메 그랬으니 그때 베드로도 필로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우리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신앙을 주었기 때문에 네 안에 날 향하신 믿음이 있고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오케이, 주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받아합시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게 선한 목자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 줄 아세요? 역사에 훌륭한 목자들 많았어요. 그들이 선한 목자일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호메트도 공자도 석가도 훌륭한 선생일 수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훌륭한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지나갔던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들이 훌륭한 목자일 수 있으나 그들이 선한 목자일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5절 말씀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나이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요.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이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얘기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죽음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피를 다 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깊이 부여잡고 가는 세월 또 나온다. 아무도 못 막지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아무도 못 막지만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9장 선한